대구광역시 효목동에 위치한 23번째 가가도장. 그 포조님이 새로 한슬천 포조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월요일이라 금요일 날 저녁에 도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낮에도 이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낮에 아버님도 시간 되실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일에는 안 되니까 금요 진리는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보시고요. 우리는 일정 조절해가지고 뭐 이제 좀 더 이제 도장에 이제 나갈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만들. 눈물이 안 멈춰가지고. 오늘 가족 신앙의 주인공은 이 집에 살고 있는 부부와 큰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 부부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신앙한다는 것은 한 곳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힘이자 삶의 원동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 수성동에서 신앙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계훈 도생님은 유년 시절 어머니를 따라 김제 용화동으로 무작정 떠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극락, 용화 세계를 발원하는 삶을 잠시 경험했는데요.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동경해 17살 무렵 누나가 있는 대구로 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내 신가변 도생님을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요. 직장에서 우연히 진리 서적을 접하면서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참 얘기들이 참 많긴 많은데 잘 지나고 보니까 뭐 지금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건 뭣도 모르고 참 전라도까지 가가지고 거기 살 적에는 그냥 뭐 어머니가 좀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어차피 따라다니지만은 뭐 참 말세가 온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살고 있으면 좋은 세상이 온다 했는데 살아봐 결국은 그렇게 없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 좀 오히려 그때가 참 철이 없었으니까 좋았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에 퍼묻혀가지고 이건 뭐 신선생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한 2, 3년 지나니까 그 어린 나이지만 뭐 학교도 가고 공부하러도 가고 이러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그게 또 하나씩 흩어지는 게 또.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때는 이제 이미 나이가 이제 17살쯤 되고 이러니까 그 지게 짊어지고 논밭에 가가지고 농사 짓고 이런 거 생활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누나가 이제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락받고 이제 왔죠, 이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구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니기 힘들죠, 사실. 첫째, 말하는 게 어렵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제주도라고 하면 참 뭐 하와이라고 참 별천지라고 세계적 관광지지만 그때 당시 제주도는 이제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줬다니까,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 아니라고 해도 이 말을 뭐 할 줄 모르니까 거짓말 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렇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살다 보니까 참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참 내게는 뭐 친구도 옳은 친구도 없지, 옳은 뭐 동창도 없지, 학교 스승도 없지. 뭔 일이 벌어지면은 누구하고 상의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좀 결혼하고 이런 상태에도 누구 상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좀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한마디 직장이라 할까 막 다행히 그런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이 있는데 이제 한해 바람이 들어가지고 장사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오히려 고생을 더 많이 했지,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와가지고 제주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딱 해보니까 이사를 몇 번 다니려고 하면 한 30번 다녔어, 30번. 우리 결혼하고도 몇 번 다녔지? 9번.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은 커가지고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가게를 그만뒀는데 그만두자마자 IMF 터져가지고 참 뭐 좀 방황을 했죠, 이제 또.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가 이제 택시라도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그걸 하기 시작했지, 이제 택시를. 그 1년이 채 안 됐지 아마. 택시 하고 나서 카운터에 뭐 격리에 좀 뭐 수납을 받는데 증산도 진리책을 보고 있더라고. 그 80년대 판 지금도 걸레 같은 그걸 그죠? 그걸 보고 있는데 확 눈에 띄더라고. 증산도 진리. 그래 증산도는 난 모르지만은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 그 실제 살아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아가씨 그 책 좀 더 가니까 아유 예 하고 얼마 방학에는 시골장에도 그지. 하나 저녁을 파인데 직접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걸 탁 받아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보내다시피 했는데 그래 참 과연 우리 어머니가 거기 괜히 갔는 게 아니구나. 내가 천지공대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이 가슴이 벅차더라고 사실은.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참 모든 책들 보지만은 마지막에 결론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될 것이다지 어떻게 된다 이런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론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뭐 도사에 찾아갔죠. 뭐. 두 번째 방문했나 그런데 방문했는데 이제 천도실 한다고 이제 막 그때는 사람도 많고 이제 북적북적 걷더라고 이제. 그런데 처음에 자각 끼고 하는 게 그 관계에 뭐 우리 집사람 얘기했듯이 어르신들 얘기했듯이 보기는 좋았는데 난 참여 자격이 없잖아요. 입도를 안 했으니까. 그 뒷면에 서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집사도 뭐 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좀 좋긴 좋은데 하고 이제 좀 그것도 이제 끝나고 이제 음복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입도하자. 나는 사실 이래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수행을 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수행을 하는데 천지 안 해봤잖아요. 무릎 꿇고 이제 그 태울 줄 뭐 다른 주문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태울 줄만 하는데 아유 1시간 동안 꿇어 앉으니까 다리에 지나고 막 이게 죽겠네 이러냐. 그래 옆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하라 그러면 될 텐데 도대체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지 사실은. 강계훈 도생을 따라 도장을 방문한 아내 신가변 도생님. 큰 거부감은 없었지만 처음 하는 진리 공부와 정성 수행이 고생스럽기도 했는데요. 일을 하면은 올 시간이 돼도 안 오시니까 그래 이제 전화를 하면은 도장이라 해요. 그래 도장이 뭐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래 뭐 태권 도장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데가 있다 이런 소리. 그래 얘기해가지고 또 한번 또 그래 넘어가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도장이라 하고 그래 도대체 그거 뭔 것이 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궁금하고 그래. 또 한참 있다 언제는 또 보면 혼자 이제 방에서 아무거나 태울 줄 있는 거예요. 계속 태울 줄. 도대체 저게 뭔데? 저거 막 계속 저대 일로 진짜 저게 뭔 것이 그게 또 궁금했어요. 그래 한 번에 이제 일요일인데 뭐 도장에 한 평일이다 그때는 한 도장에 한 가보다 해요. 그래 도장이라 했으니까 맨날 한 가보니까 그럼 그래도 이리 봐도 뭐 거부 반응 같은 그런 건 없고 뭐 그냥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래 뭐 얘기 몇 마디 하고 그때 이제 천도식 한 데 가니까 진짜 너무너무 진짜 막 청결하고 전부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진짜 아이고 진짜 이런 데도 있구나 싶어요. 내일도 나무일도 저렇게 정성을 들여가는데 진짜 복 받겠다 싶어요. 그래 다음에 언제 꼭 도장에 한번 나오라고 일요일 그때 나와서 꼭 다짐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 꼭 올 수 있지 애 간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집 입도를 하는데 이제 일주일 공부를 하는데 진짜 뭐 갔다가 뭐 집에 안 오고 바로 도장 가갖고 한 9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니까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진짜 막 입술도 부르트고 뭐 이런데 그런데도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게 힘은 들었는데 그러다 300배 하락하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00 뭐 이거 뭐 하면 하지 이거 못 하겠네 싶어.
하기는 했는데 아이고 진짜 그 뒤에가 너무너무 진짜 한 일주일 당 고생하고 그렇게 저렇게 지나다 보니까 큰 복이죠, 사실은.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물론 뭐 그냥 뭐 말 한마디 던졌다고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순수하게 따라와 가지고 다 입도해 가지고 뭐 원칸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제 책 보고 공부하고 뭐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또 항상 뭐 이렇게 억길을 가고 나쁜 길을 가는 그런 게 한 반듯한 길을 가기 때문에 반대하고 뭐 싫어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항상 뭐 항상 중심에 딱 서가지고 자기 하늘 딱딱 하니까 그리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보는 게 진짜 뭐 반듯하시고 이제 되게 열심히 사시고 딱 그런 모습들이 딱 보이니까. 그리고 아버님 모습에서는 이제 어릴 때는 항상 책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거부감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군대를 제대한 막 딱 직후에 이제 신앙을 이제 아버님한테 전해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만 따라갔었던 건데 가게 되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일단 조상님들한테 이제 잘하는 거 이제 보는 것부터 제가 제일 많이 잘 받아들이기가 쉬워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가족이 다 하니까 뭐 하자고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별로 뭐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도장에 한 번만 가보자 하시길래 한 번 가봤는데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전혀. 그런 건 아예 없었고, 그리고 처음 가서 이제 도장에서 이제 처음 수행해 봤는데 수행을 해봤을 때 느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도까지는 뭐 그냥 거부감 없이 했는데 이제 계속 신앙을 하고 싶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 뭐 사회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더 많았으니까 치성 참석을 거의 안 했죠, 사실. 뭐 입도만 했고 그렇게 이제 쭉 생활하다가 이제 군대 문제도 걸려 있었고 일단 뭐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몸이 이제 좀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이제 판정을 받고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이제 뭐 집에서 쉬면서 이제 통원치료 받고 이러는 중에 이제 사실 뭐 병원에서도 이식 말고는 특별한 치료법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절망에 빠져 있을 때죠. 항상 피곤해요. 일단 숨도 차고 이게 계단을 한 4층, 5층 올라가면 숨 차잖아요. 2층 올라가면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그리고 이제 피가 모자라니까 항상 편두통이 있어요. 계속 막 새가 여기서 타다다닥 때리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지럽고 말 그대로 재생불량성 빈혈도 빈혈이잖아요. 그냥 피가 부족하니까 이제 어지러울 때도 있고 뭐 그렇죠. 피가 나면 잘 안 먹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 수행을 한번 해보자. 새벽에 이제 같이 이제 수행도 한번 해보고 수행해서 이제 뭐 꼭 100% 낫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만병통치 태울 줄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 계속 하시길래 그래서 새벽 수행도 시작하게 됐고요. 진짜 이래 자고 있으면은 혹시나 자다가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자다가도 막 이게 숨을 쉬는 막 이래 가슴 손도 얹어보고 막 진짜 자다가도 또 가보고 진짜 뭐 이 카드 병원에서 11일 만에 퇴원할 때 그래 속아서 하는 말이 니는 퇴원하는 게 문제야 하면 나는 요 걸어 다니는 것도 불안하다 하면서 근데 퇴원하는 게 뭐가 그리 급하냐 하면서 그래가 이제 퇴원은 했는데 그래 이제 그 퇴원하고부터 이제 뭐 골수 이식도 해야 된다 하고 뭐 이러니까 진짜 막 불안하죠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다 뭐 진짜 전도식 하고 또 뭐
수혈 받고 이런 세월이 10년을 갔으니까요. 평소 바른 모습을 보여왔던 강계훈 도생님 덕분에 가족들은 쉽게 진리를 받아들였는데요. 아내와 두 아들이 신앙을 막 시작할 무렵 가족에게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둘째 아들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은 것이죠. 나는 해마를 주장하는 고로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복마가 발동하리니 복마의 발동을 잘 이겨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100일 정성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한 70여일 정도 가서 이제 사실 뭐 그 사이에 이제 회복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회복이 좀 원래 수혈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을 받았었는데 한 70일 정도까지 갈 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수혈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조금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만심 이런 게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 정도 회복하면 다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수행하고 뭐 신앙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행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느슨해지더라고요. 제가 수행을 하루에 못해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느슨해지면서 이제 하루에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가다가 한 70일 좀 넘어가서 정성 수행도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건강도 이제 다시 처음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받았을 때로 원상복귀 딱 되더라고요. 또 똑같은 생활이죠. 이제 다시 이제 뭐 사회적인 거는 또 포기를 하고 다시 이제 수행하고 그냥 뭐 도장 생활하고 수혈을 계속 받으면서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수혈을 받으면 받는 주기가 점점 당겨져요, 받다 보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또 이제 뭐 신앙을 하니까 이제 나름 마음이 빽이잖아요, 상제님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야, 어차피 병원에서 치료해 줄 건 아니니까 수혈 안 받고 한번 생활해 봐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한 3년, 한 2년, 3년을 병원에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담당 의사가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시 가니까 그 서울 아산병원에 계시다가 온 분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일단 치료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혈 안 받는 거 안 된다. 이 수치 가지고 일상생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혈은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이제 좀 강압적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수혈도 다시 받고 이제 다시 통원 치료는 한 번씩 하는 중에 이제 직선조 보온찬도식 끝나고 갑자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제가 이제 형하고 조직이 50%밖에 안 맞아서 이식을 못 받았었는데 반만 일치돼도 이제 이식이 가능하다고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서울 가서 이제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그러길래 그래서 이제 뭐 그 천도식 이후에 서울 가서 이제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석 달인가 있다가 이제 이식을 받았죠. 자신의 골수를 기증한 형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동생. 함께 시련을 극복한 형제의 모습에서 남들보다 진한 우애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예, 그래. 저도 이제 마음 한편에는 이게 항상 뭐 그런 병들 자체가 그냥 뭐 드라마에서나 그냥 뭐 진짜 다른 거에서 보게 되다가 직접 겪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고 그랬었죠. 하여튼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놓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동생이 그냥 막 남들이 느끼는 이제 자식만큼이나 그런 기분들이 좀 났죠. 사실 좀 천도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상황들 자체가 다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이제 잘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오는 부분도.
그래 하여튼 우리 가족 이래 신앙이 뭉친 것도 진짜 둘째 아들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산도 만난 게 진짜 우리한테는 뭐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큰 운을 받았는 것 같죠. 제일 좋았던 거는 아픈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신앙을 만나기 이전에 가족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끈끈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사실 뭐 부모님 뭐 일하러 가시고 형하고도 뭐 이렇게 끈끈하진 않았었고요. 형하고도 뭐 끈끈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제가 이제 뭐 아픈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이제 신앙도 만났고 그래도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이제 끈끈하게 이제 한번 하나로 묶여졌다는 거는 그게 제일 큰 증산도 신앙하면서 얻은 자산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며느리 김선미 도생은 강북민 도생의 병을 알고서도 인연을 이어나가고 결혼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했는데요. 기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때는 일단 같이 신앙하고 뭐 이제 좀 정신적으로 서로 대화도 되고 의지가 되니까 그런 게 아프다는 게 별로 이렇게 상관없이 그냥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뿐만 아니고 이제 부모님하고 시부모님하고 아주버니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천도식도 해주고 이런 가족의 끈끈한 모습을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천도식을 통해서 이제 이식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 조상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자손들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한 거죠 한마디로. 재물치성 같은 것도 한 번씩 같이 하면서 이제 빨리 몸이 회복돼서 아프지 않고 같이 이제 천하사하면서 서로 발전하고 또 우리가 천지를 부모님께 이렇게 보탬이 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인생에 닥친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는 웃으면서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가족. 함께라는 말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했기에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저 혼자 신앙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생겨서 함께 신앙을 하는구나 그런 거에서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의지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여유가 좀 생기는 그런 신앙으로 바뀐 것 같아요. 신앙을 해서 그런지 사람이 좀 진중하고 그리고 되게 착해요. 착하고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되게 개인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나 이렇게 어른들한테 잘하고 또 예의도 바르고 이제 본인보다는 남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장에 이제 뭐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매일 늦게까지 뭐 일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늘 뭐 같이 이제 또 그렇게 정리하고 했었고 일단 뭐 성실하고 그리고 뭐 아까 저한테 이제 뭐 어른들한테 잘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본인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크다고 봐야죠. 저도. 완전 가산점이 높았어요. 예, 만약에 혼자만 하고 있었으면 그냥 점수로 치면 한 50점이었으면 이제 가족이 다 신앙하니까 이제 완전한 100점이 된 거죠. 일단은 제가 만약에 신앙 안 하는 집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같이 신앙을 하니까 생활 속에서 신앙 문화가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뭐 명절 때나 이럴 때도 저희는 같이 함께 치성을 모시고 음복하고 이제 도장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이 그렇게 치성을 올리고요. 다 함께 도복을 입고 치성을 한 후에 이제 음복도 하고 그런 신앙 문화 자체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이제 또 같이 신앙을 하니까 둘이 이제 같이 있으니까
또 그래도 이제 다 나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서로 신앙을 하니까 서로 의지하고 사니까 더 든든하고 더 믿었고 진짜 너무 좋죠. 저희 이제 친정 식구들은 아직 신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네 분 이렇게 같이 가족 신앙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고 많이 부러웠었거든요. 지금 제가 결혼을 했지만 이 집 식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친정 식구까지 함께 다 신앙을 하면 완전한 가정 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앙이 이제 좀 굳건하면 좀 스스로도 이렇게 좀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항상 옆에서 굳건히 지켜주는 것도 고맙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는 뭐 회복을 했지만 뭐 제가 아팠던 것도 이제 옆에서 다 봐왔었고, 그런 거를 다 이해하고 받아준 게 제일 고맙고요. 이제 그런 고마움을 이제는 같이 이제 처가 식구들 포교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걸로 이제 갚으려고요, 제가. 아내 김선미 도생에게 감사한 마음을 처가에 진리 전하는 것으로 갚겠다는 강복민 도생. 가족 신앙을 하니 완전한 100점이라고 말하는 김선미 도생. 이들이 펼쳐갈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다 마찬가지죠. 이제 내뿐만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 전부 다 이제 가족이 이제 중요성을 이제 전부 다 같이 느끼는 거죠, 사실은. 같은 화제거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대화도 많아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전부터 져가지고 아침에 출근 내가 저녁에 만나고 이러면은 대화 자체가 없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 우리는 이제 뭐 증산도 자체가 우리 가족이니까 뭐 진짜 참 뭐 좋아요, 사실은. 첫째는 이제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장가가고 장가를 못 갔잖아요. 또 새로 가정을 일했으면 좋겠고, 그래 우리 가족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전부 다 진짜 사람 살리는데 다 진짜 제 몫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가족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가족은 뭐 저의 버팀목이자 항상 뭐 힘을 얻게 해주는 원동력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포교로 열심히 하고 이제 제가 맡은 주어진 도장에서의 책임을 또 이뤄 나가야죠. 상제님 신앙하면서 건강도 회복했고, 상제님 신앙하면서 배우자도 만났고, 이제 뭐 그런 감사함을 이제는 뭐 신앙 더 잘해서 이제 뭐 갚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은 늘 생각하게 돼요. 그 생각은. 정말 신앙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저희가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이제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까지 신앙을 함께 하면서 가정 도장을 이렇게 행복하게 꾸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금보다 더 잘할 거니까요. 뭐 그는 원래 뭐 자신 있었으니까 그는 그렇고, 그리고 조상님들께 보훈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 결국에는 일꾼으로서 이제 뭐 제대로 자리 잡아서 보훈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김선미 포감 말처럼 이제 처가 식구들도 다 같이 신앙하면서 이제 완전한 가정 도장을 만드는 게 이제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는 강계훈 도생님. 열심히 신앙해 제 몫을 다하는 가족이 되기 바라는 신가련 도생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면서 보훈하는 도생이 되겠다는 자녀들. 한 남편과 아내가 복으로서 일가를 이루니 천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화로서 한 가정을 이루니 천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니라. 복으로 일가를 이룬 이들의 가정 도방이 가을 개벽기 참 진리를 전하는 구도의 성소가 되길 바랍니다.